로마서 6장, 로마서 7장과 8장은 믿는 이의 삶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세 장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힘을 다루는 단계가 로마서 6, 7, 8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의 삶에서 죄와의 싸움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첫째,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위치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은혜의 프로그램을 배웁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지만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산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책에서 가장 소중한 장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승리에 대한 놀라운 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종종 크게 오해받는 성경 구절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을 꺼내서 저와 함께 로마서 8장을 펴보세요. 이제 제가 성경을 구입하라고 말할 때 킹 제임스 성경을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구입한다면 이 구절이 왜 문제가 되는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킹 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성경이 있다면 1절이 마지막 10단어가 빠져있고 그 구절은 이렇게 읽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기간, 그리고 육신에 좋지 아니하고 영에 조차 행하는 자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군가가 성경에서 10단어를 떼어내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리스어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일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그리스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의 그리스어 본문은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어에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을 배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빼놓는 이유는 로마서 8장 1절을 영원한 안전에 대한 구절로 오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교리, 교회의 교리적 입장, 신학적 관점, 교리적 진술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싶어하며 교리적 진술에 맞게 성경 본문을 조정할 위향이 있습니다. 종교와 성경을 믿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교리적 선언이나 교회의 사고방식, 종교적 전통, 신학적 신념이 하나님의 올바르게 나누어진 말씀과 모순될 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교파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특정 교파에 속해 있으면서 자신이 속한 교파가 자유국가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따르면 당신은 두 가지 모두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이 영원한 안전 교리를 올바르게 믿는다면 그 구절의 마지막 10단어를 빼고 올바른 교리를 뒷받침한다면 당신은 종교적인 교회 운영자가 된 셈입니다. 당신은 종교적 속박의 폭정에 굴복했고 당신의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미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즉, 자신이 진실이라고 아는 교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실이라고 아는 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의 성실성도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오해받고 오용되고 훼손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지 않은 구절처럼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자의 안전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는 로마서의 처음 5장이 은혜의 첫 번째 기본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은혜로 위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안전에 대한 성경의 위대한 장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실패조차도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정당화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세요. 그러나 로마서 6장, 7장,
8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의 원리를 다루는 단계이고, 로마서 7장에서는 죄의 권세와 믿는 이 삶에 대한 해답을 다룹니다. 그 싸움은 법의 원칙과 그것이 신자의 삶에 끼친 속박, 그리고 신자가 이러한 성과에 기반한 수용적 사고방식 아래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원칙에 기초한 신자의 삶이 문제이며, 여러분의 안전은 이미 오래전에 확립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산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살펴보면 세 번째 단어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그렇다면 그 단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단어인 셈입니다. 방금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8장 1절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7장 24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 저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저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죄의 법을 섬기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며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8장 1절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봉사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섬기는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정체성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의 과정이 아닌 은혜의 과정대로 걷는다면 저는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좋은 일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하지 않을 악을 저는 행하고, 저는 육적인 존재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참으로 부끄러워하면서도 죄 아래 팔렸습니다. 저는 거짓된 정체성으로 살지 않을 거야.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저는 당신이 자신을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살펴보세요. 14장 9절입니다. 20이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게만 두어라.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허락한 것에 대해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다. 위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기를 먹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신은 영원한 불에 자신을 던질 것인가요? 글쎄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아시다시피 그건 자기 비난이고 자기 비판이에요. 저는 그런 늙고 비참한 인간이다. 그게 바로 당신의 그리스도인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비참한 놈이었어요. 당신의 삶에는 그런 종류의 비난이 없습니다. 당신이 영을 따라 걸을 때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정체성에 따라 사는 것.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을 잃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죄를 정의하는 7장을 참조한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체계 아래서 육신으로 행하는 것과 영으로 행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공부했나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자신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성과 중심의 수용 프로그램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사람을 성과 기반 수용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벽하게 충족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는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총체적인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완전하고 전적인 수용을 베푸신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작품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줍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받아들여지고 목적과 의미를 얻고 용서를 얻기 위해 배우자, 자녀, 종교 등 다른 사람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켰으므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섬길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승리 안에서 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살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집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오늘날 당신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승인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당신의 배우자가 하도록 조종하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장, 동네, 그리고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가 겪는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성한 삶과 영의 법칙에 따라 산다면 여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는 방식의 작동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생명, 신격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들은 어떤 삶을 공유할까? 글쎄, 아버지가 그는 뭔가를 하고 싶어서 아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성경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16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버지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오른편에는 누가 있나요? 그의 아들,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가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 아버지가 온 마음을 다해 사는 사람은 바로 아들이다. 그는 당신이 말하는 게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아들을 위해 산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실 때 그분은 결코 자신을 높이기 위해 높여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신이 모든 구성원은 신이 다른 구성원을 섬기고 영광스럽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지시받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 돌아가는 방식일 뿐이에요. 글쎄요, 그것이 바로 신이 당신에게 주고 싶어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신이 당신에게 그런 삶을 주셨어요. 만약 당신이 신자라면 그것은 내 기준에 맞게 살면 받아들여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인생입니다. 일요학교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에 기쁨을 갖고 싶다면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도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세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잇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칙은 하나님의 생명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생명이며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인데 당신을 통해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은 갈보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 안에서는 모두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담에게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방법은 한 영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모르세요? 로마서 6장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묻혔다고 합니다. 죽음으로의 세례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 안에서 살아가도록 일으킴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신성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도 로마서 6장에서 세례의 물 분자를 한 개라도 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느냐고 말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당신의 영적 목을 베는 셈입니다.
로마서 6장에 물을 넣는 사람은 반대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원수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원수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말했듯이 저는 당신을 불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려운 진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혹하지 않아요. 어렵죠. 어려운 점은 하지만 성경은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네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유일한 공격은 십자가의 공격입니다. 저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공격적인 내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불쾌하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에 기분 나쁘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기분 나쁘다.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기분 나빠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세요. 로마서 6장 3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사람 중에 물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을 교파적 교리에 맞게 왜곡해야 합니다. 당신은 말했지만 제 종교적 전통은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종교적 전통을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럴 때면 닉 형제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죠. 왜냐하면 저는 글을 읽을 수 있고 당신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개는 사냥을 하지 않을 거야. 내겐 그럴 만한 코가 없어. 그런 식으로 그 장을 맞춰보세요. 로마서 6에서 3.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고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은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법률 시스템, 성과 기반 수용 프로그램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선물 프로그램은 여기서 끝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이라도 저쪽의 체계에서는 기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 하에서 운영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을 희생하여 영적으로 죄를 씻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 삶의 세부 사항에 적용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죄를 지으면 죄에 반응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법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한번 좋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함으로써 대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 아래서 더 많은 실패를 가져올 리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반응이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따라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그는 죄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인생에서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불경건함과 세속적인 것을 부인하는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불경건함과 세상적 정욕을 부인하고 그것을 부인하며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주신 정체성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 제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그 생명이라. 저는 나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덴 동산에 계실 때 아버지의 말씀에 위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그 잔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까지,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곳에 갔고 아버지와 그의 말씀과 그의 계획에 위지하여 당신과 나도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고 전적으로 위지하여 살아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 우리는 정말로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없앴습니다. 그는 정말로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즉, 죄는 당신의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오늘 당신의 삶에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완전히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간통이든, 성적 부도덕이든, 술 취함이든, 화학 물질에 대한 중독이든, 분노든, 비통함이든, 분노든, 종교든, 신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선행이든,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이 위지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터버그를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에 관한 걸 정말 좋아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계신 위대한 우주적 계획과 우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아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 진실이 당신의 삶 속에 살아있게 하세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을 취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당신 삶의 세부 사항에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면 그저 방법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행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많은 규칙과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세부 사항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당신에게 주신 위대한 사랑, 위대한 자비, 그리고 당신에게 풍성하고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 기쁨을, 당신에게 그 승리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공중이나 공중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마라나타.